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형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서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관념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예수를 내가 알수록 내게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걸 듣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삽니까? 서적 가면 아주 기독교 서적 가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라디오만 들으면 극동방송 CBS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쏟아집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열립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흘렀더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경험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내가 얼굴 압니다. 아, 저 동네 사람 몇 동에 사는 누구요? 압니다.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귀어보고 관계를 가져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나가는 소리로 얼굴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 견고한 신앙 갖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전지라는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도울 수 있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그 사무엘상 2장에도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한 분이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고 진토에 빠진 자들 기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다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안 돼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날마다 내가 문제 생길 때 우리가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도요, 우리가 그걸 만나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남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못하느냐? 첫째는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신 말씀을 변혁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봅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이 무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시라도 두 가지는 무능하시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변혁지 하지 못합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요. 사람은 말했다가도 자기가 위험하면 변혁시킵니다.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가 여의치 못하면 약속을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 말하고 이거 내게 왜 말했을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100세가 돼서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자기 몸이 100세가 됐습니다. 자기 부인이 벌써 90이 돼갖고 경수도 끝나고 도저히 몸은 죽은 것 같은데 바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인 걸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2절에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흘러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 2장에도 말하죠. 하나님 너희가 천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흘러떠내려가면 너에게 보응을 받거늘.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너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걸 흘러떠내려간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으나 너희만 왜 믿었느냐? 우리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가벼이 흘러떠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라는 거예요. 꽉 박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듣긴 들어도 흘러떠내려가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가 체험을 못하느냐? 흘러떠내려가니까 믿음을 합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어져야 하나님 치료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약속 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이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이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의 경 읽기라고.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의 경 읽기 아무리 일르더라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까? 라디오만 틀으면 극동방에서 시외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이런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흘러떠내려가서 그래요. 흘러떠내려가서 끝까지 잡길 바랍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면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먹지 마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흘러떠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잘 박힌 모처럼 새겨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면 영생 얻었을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4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명령으로 받을 때 영생이죠. 듣는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듣고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라.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만큼은 철저히 거저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히 내 행위는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100% 믿음이요. 그래 이 기도 구원은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구원은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아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복 받는 것, 응답 받은 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기도해야 응답해. 그건 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자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거저 받아도 응답은 기도해야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건 누구냐?
행해야 복 받는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고, 응답은 기도해야 받는 것이고, 복은 행하여야 받는 것이요. 이게 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 성 가서 거기다가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왜? 이 큰 성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가기를 싫어하느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래 니느웨 이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랄 겁니다. 일제 때 한국을 조선을 이제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36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독립하려고 독립군도 만들고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그래 일본이 빨리 패망해야 해방되니까 패망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이 그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이 빨리 무너지겠으니 패망하겠으니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패망하지 않게 하라 하고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왜? 빨리 패망해야지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니까 해방되니까. 그래서 머뭇하다가 그 요바에 내려갑니다. 항구에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뱃속에 들어가 다 죽을 걸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래 고래배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육지에다 토했더라 그랬어요. 3일 만에 토했습니다. 그래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해변가에서 니느웨 성까지는 3일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가다가 3일 가야 되는 길을 하루만 갔습니다. 그래 하루까지 가니까 이렇게 조그만 촌락이 있다 이게. 촌락인데 거기서 마을에다가 소리 지릅니다. 니느웨는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고 하루만 얘기하고 휙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나가 얘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한데 그 조그만 촌락에서 듣습니다. 듣고 나서는 그것을 저 누구야 저놈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안에 하고 사람의 소리로 들었으면 무시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백성들이 니느웨 성까지 몇십 명이 몰려갑니다. 몰려가서는 그 왕을 찾아뵙고 그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촌에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러 왔습니다. 그 왕도 아주 하잘것 없는 그 촌민들이 와서 말할 때 무시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 무시하지 않고 촌사람이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왕이 전 국민에게 회개하고 금식하자 해서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고 백성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니느웨 성이 보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요나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촌사람들이 왕에게 데릴 때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됩니까?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 통해서 집사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근데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너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라는 것은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로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하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잖아요. 왜 주님이 채찍에 마시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부활자로서 가나안에게 오셨으니 우리를 부유케 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받을 때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우리 발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의 생각, 육신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19절에 고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냅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직접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전도사를 통해서 보낼 때도 있고, 집사님을 통해서 보낼 수 있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집사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갔는데 마음의 감동이 나를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저는 장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고 좀 알고 하려고 그랬더니 다니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막상 졸업할 때 되니까 개척하기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개척 안 하고 빨리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더 그쪽으로 가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들 정도로,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 졸업하니까 신학교 나왔으니 하나님이라 하나 기도 뭐하고 두려운 건데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할 길을 모르는데 내가 집을 이사 가니까 그때 집사님들이 이제 집들이 왔어. 집들이 와가지고는 어떤 집사님이 선물을 요만큼 액자를 줬어. 성구 말씀을. 근데 뭔 말씀이냐? 내가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지금도 액자가 30년 됐는데도 지금 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그 집사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 나는 그 집사가 줬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내가 갈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담대함이 막 생기면서 또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개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잡은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시니까 그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내가 나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개척하면서 어떻게 나갈 바를, 집사가 개척하니 뭐가 있어? 허허망망이죠. 맨땅 해덕 막는 거죠. 그러나 개척해 기도 말씀 이것만 가지고 있어. 누구 교단지 뭐 성도들 지원, 왜 집사가 있으니 무슨 지원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순간순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만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집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명료로 받고 흘러 떠내려만 가지 않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저는 병 들었다가 병 낫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난 병 들었다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떼다리라. 이 손 얹은 날이야. 이 말씀 하나 그냥 받아 손 얹은 날이라. 그래서 그 손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 고치고 그 집사님들 고치고 성도들 막 앉으면 고치면서 지금까지도 그 약사가 그때 30년 전에 내게 받은 손 얹은 날이라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말씀, 오늘도 손진 날이라고 내게 말씀했으니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영혼이 오늘도 동일하시니 그 말씀 이루어달라고. 말씀을 명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그 거지 나사렛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호래호식하면서 잘 먹고 삽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 가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얻어다 먹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가난 나사로는 신앙을 아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나사로가 나이가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호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데 육신을 딱 끝나고 나 보니까 죽음은 끝인 줄 알았더니 음부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하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얻어먹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있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 나사렛을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찌서 내 혀에다 좀 갖다 주소서. 이 음부에서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나이다. 입이 마르고 입이 탈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다가 입 벌게 되면 입 열고 자면 아침에 모래알 같아. 얼마나 그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할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갖다 주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내게 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집에 형제 5명이 있으니 이 고통스러운 데는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정말 누구를 보내서라도 이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게 좀 누구 좀 보내주소서. 그래 나사로를 좀 거서 글로 보내서 얘기 좀 해갖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서 그 앞에 가도 그를 보고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요한께는 모세와 선지자, 믿음의 사람, 집사, 목사, 전사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야 믿는 거 그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선지자들, 집사도 좋습니다. 누구도 맞습니다. 정말 목사도 다 그들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누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가 됐든 집사, 전도사, 어느 성도, 평신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목사들에게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 가만히 믿음의 말을 할 땐 들어요. 왜? 그를 통해서 또 내게 또 깨달음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땐 저거 며칠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네.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말씀도 전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것이고, 기도하라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 하나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예수를 그가 구원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 형제요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각각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으면 하고 떠나갔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각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정말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평강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관념이 하나님은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예수 믿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육체 고기 덩어리만 있다면 왜 예수 믿겠어요? 전 영혼이 없다면 오늘부로나 목사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육신이 끝난 다음이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자, 한번 보세요. 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왜 예수 믿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 믿는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영혼 없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때 왜 모이느냐? 그런 가운데 모이고 위험한 가운데 모이고 핍박 가운데 모이고 조롱 가운데도 모이는 것은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명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명료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친히 이 상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마르다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달라고. 그래 멀리 있다가 올리는 며칠 길이 걸렸어요. 그래 오니까 벌써 죽었어. 네 오라베가 어디 있냐? 왜 이제 오셨습니까? 벌써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베가 살았을 텐데 하고 늦게 온 예수님을 원망한다 이게. 그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아멘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해. 믿는다는 거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이걸 믿느냐? 아멘 믿나이다. 그래놓고 네 오라버니가 어딨냐? 예 저기 무덤에 있나이다. 가보자. 돌이 크게 물에 있더라 이게. 돌을 옮겨놓으라. 아니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금방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냐고 그랬더니 아멘 믿는다 믿는다고 얘기했지 않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입술로 믿는 거랑요 진실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릅니다. 행함으로 옮길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 살아나오셔서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을 여러분 명료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집사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그 집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르다 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묻죠. 자기 아들에게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렇다. 저와 나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명료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불러서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때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다가 물을 옮겨놔라 하니까 물을 6 항아리에다 꽉 차니까 물을 그냥 맹물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물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놓으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으로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말을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주의 말씀을 내가 치료받으려면 주의 말씀을 하옵소서, 명령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가 치료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가 치료받을 때요, 응답받을 때요, 축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나 오리와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